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건강 주셨는데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같이 부르십시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인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새 땅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세의 권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던 민족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또 어떻게 그들 종교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떤 경제 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만일 왕을 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세상의 다른 나라 왕과는 달라야 되는데 어떤 면이 다른지 이 모든 내용들을 그동안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그 설교인데 그 새로운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들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고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미해결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인근을 재어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바로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흘린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새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가, 무지한 피가 흘려진 것을 어떻게 정결케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그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이 생겼을 때 나는 모른다, 나와는 관계없으니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살인사건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제물로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암송아지를 죽이면서 이 죄가 사함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연대성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공감을 느끼는,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생겨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이 전혀 관계한 적도 없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무관심하게 지나지 말고 그 흘려진 억울한 피를 바로 속죄함 받고 그 억울한 피가 흘려진 그 땅을 정결케 해나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너희들이 사는 땅이 무지한 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땅, 정결한 세상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땅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그 땅이 아벨의 피를 호소한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가 횡행하고 억울한 죽음이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인간의 이 무관심과 죄악이 쌓여갈 때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땅을 건강하고 정결하게 간직해 간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서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책임인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마른 이 가슴 속에서 이웃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외면할 때가 있는데 공감을 느끼고 이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 땅을 정결케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나이 어린 소녀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불쌍한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왜 저 어린 소녀가 이 추운 겨울날 저런 고생을 해야 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야, 내가 오늘 낮에 그 헐벗은 소녀를 보면서 나한테 항의했지. 그 소녀를 위해서 나는 대책이 있었단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은 바로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너를 창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거기서 이 사람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나부터 나서서 붙들어주고 나부터 나서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모두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대책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 10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여자를 잡아왔을 때 그 가운데 아리따운 년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게 되고 아내를 맞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 의복 벗기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한 후에 결혼해서 그 여인과 함께 살아라. 근데 내 마음이 변해서 그 여인과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여자를 돈 받고 종으로 팔지 말아라. 너와 함께 살아온 여인이니 그 여인이 원한 대로 내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얼마든지 종으로 팔 수 있고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역시 주변 민족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생명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을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입니다. 땅 위에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손길을 내밀으면서 그리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이 땅이 거룩한 땅 되도록 이 땅에서 불의와 아픔의 상처의 호소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대책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치료하시는 수단이 되어서 적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굽어보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날이 동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의로운 피가 호소하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간직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땅이 함께 웃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